오늘 설교 말씀은 성경에서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이 사람과 예수님과의 대화에 주목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으면 합니다. 나다나엘이라, 나다나엘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헬라어 성경이 우리말로 번역할 때 예를 들면 가인 할 때 본래 그 가보다도 카가 맞습니다. 키역자가 맞습니다. 카인. 나다나엘도 다가 아니고 사실은 발음은 헬라 발음으로 보면 타가 맞습니다. 나타나엘. 같은 나다나엘이 됐든 나타나엘이 됐든 이것은 전형적인 그 샘종족들이 자기 자녀들을 이름을 붙일 때 우리도 그러죠. 아무렇게나 부르기 좋으라고 붙인 것이 아니고 그 아이가 자라서 그렇게 되기를 기원하는 부모와 또 조부모들의 염원이 담긴 이름을 지어주듯이 이스라엘 백성은 특별히 샘족은 하나님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신앙 관계에서 이름을 짓기를 즐겨 했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타나엘, 엘이라고 이스라엘, 벳엘 할 때 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오시다, 하느님. 나타나엘이라고 하는 말은 주셨다, 주신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다, 혹은 하나님이 주셨다. 막 그 어머니가 이 아들을 낳고서 그런 어떤 감격 때문에 이름을 붙였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나타나엘이라는 이 사람은 이상하게 마태, 마가, 누가 복음서, 공간 복음서에는 나타나지 않는 이름이옵시다. 이 사람이 정확하게 예수 12 제자가 되었는지도 불분명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바톨로메가 바로 이 나타나엘의 다른 이름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확실치가 않습니다. 여하튼 이 사람은 요한복음 21장 2절에 다시 한번 등장하는 그런 인물이죠. 요한복음 1장이 이제 후반부에는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이야기로 1장이 마감하는데 베스다 사람 안드레와 베드로를 먼저 부르시고 같은 동네 사람 이제 빌립을 부르셨습니다. 만나보니까 예수님이 참으로 놀랍고 비상한 메시아적 어떤 연기가 있는 것을 보고 놀랐어요. 그래서 이제 빌립이 아주 가까운 친구 나다나엘에게 가서 야, 우리가 비상한 사람을 만났다. 우리가 기다리던 이 메시아가 우리 동네에서 나신 것 같아. 가서 가보자.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렇게 이제 서문이 끝나면서 이제 나타나엘과 예수와의 대화 이야기를 짧게 언급하면서 요한복음 1장이 끝납니다. 그럼 이 대화 속에서 이제 우리가 세 가지를 하나님 음성으로 이 시간 좀 듣고자 하는데, 빌립의 그런 말을 들었을 때 나타나엘은 반응이 어땠습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너 도대체 그런 소리가 다 생략되어 있지만 도대체 진실로 하는 소리야? 너 정신이 있어 없어? 너 저 뭐 잘못 먹었어? 우리 식으로 막 그런 이제 많은 이야기를 했을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아주 핵심 말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단 말이야. 그렇게 말했다. 첫째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그것입니다. 우리는 나타나엘을 쉽게 비방하고 꾸짖음할 수 있죠. 건방지기로 말할 수도 없구나, 교만하구나 그렇게 말하지만 달리 생각해 보면 상당히 정직하고 현실을 꿰뚫어보고 아주 진실한 사람 아니었겠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 나사렛, 예수를 나사렛 사람, 나사렛 동네로 돌아가서 사설다. 나사렛은 봄에 막 돋아나는 새순이라는 뜻이옵시다. 새순은 청초하고 순수하지만 약하죠. 미미하죠. 그처럼 그 동네 지역 사람들은 가난하고 별로 많이 배운 사람들도 없고
요즘 말로 말하면 별 존재감이 없는 그렇고 그런 사람들이 갈릴리 호수 연안을 이렇게 빙 둘러서 이제 가나라는 마을, 베세다라는 마을, 나사렛이라는 마을 이름이 그렇게 그런 마을에서 아마 3분의 2 정도는 생업을 갈릴리 호수에서 작은 배를 띄워서 민물고기를 잡고 산간 계곡을 개간해서 부성기를 심고 약간의 밀농사를 지으면서 살아가던 글자가도록 민초들이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예루살렘이라는 저 높고 많이 배운 지식인들, 귀족들, 돈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것이 먼 사람들의 세상 이야기처럼 들렸을 거고, 로마 제국의 여러 장군들이 백마를 타고 칼을 차고 왔다 갔다 해도 식민지 생활 변두리에 사는 이들에게는 별 관심도 없었고 세상이 또 한바탕 그렇게 변하는가 보다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대체 이 나사렛 동네, 빌립이 말하는 그들의 그 동네에서 메시아가 났다는 소리가 그 정상적으로 들렸다면 그게 도리어 이상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보면 나다나엘이 정직했다고 말입니다. 나사렛에서 우리가 다 뭐 누구 집 부엌에 숟가락에 몇 개 있는 것 같아도 다 우리가 알고 지냈는데 거기서 도대체 무슨 그럴 만한 놀라운 경천동절 그런 일들, 선한 일이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마는 좋은 일, 인물이 날 수 있단 말이냐, 그런 고백이겠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 좋은 것, 유명한 인물이 나올 수 있단 말이냐. 이것은 세상의 소리요, 세상의 논리요, 세상의 정직한 합리적인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독교는 어떻게 대답하는 종교냐 하면 그렇다,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 라고 대답하는 종교고, 또 그것을 실증해 보이는 살아있는 생명의 종교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들려줍니다. 너희들 마음속에 있는 그 똑같은 나다나엘이 가지고 있던 그 생각, 아이고 우리 집안에서 무슨 훌륭한 인물이 나올 수 있어, 우리 가문에서 무슨 훌륭한 인물이 나왔어, 우리 같은 작은 교회에서 무슨 위대한 인물이 나올 수 있어. 네? 지금 살고 지내는 형편을 보면은 너무나 답답해서 짜증이 나고 마지못해 사는 일들이 그러는데 어떤 그런 일이 나올 수 있어라고 혹시나 생각하고 있지 않느냐. 한국 근현대사에서 우리가 불과 한 130명밖에 기독교가 안 되지만은 큰 족적을 남긴 인물을 예를 들어봅시다. 오산학교로 세신 남강 이승훈 선생, 바로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이 슈리 터를 잡으시고 학교를 세우고 많은 저희 종들을 길러내신 장군 김재준 목사, 제야의 마하트마 간디의 한국 사람을 연상케 하는 신촌은 함석헌 선생, 저 명동천에서 수많은 젊은이들을 길러내서 문익한 목사를 비롯한 강원용들 많은 인물을 낸 규암, 김야견 선생, 장로님들, 이런 분들이 본래 가만히 보면은 나다나엘이 살았던 그런 곳보다 더 못한 곳에서 살았어요. 실질적으로요. 남강 이승훈 선생은 아시겠지만은 선천 땅에서 본래 조실 부모해서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많이 배우지도 못했습니다. 정규적인 보통학교도 졸업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 녹그릇 장수, 녹그릇을 만들어서 파는 어떤 주인집에 식객으로서 심부름도 하고 그걸 받아다 시장에다 팔기도 하고 그런 불우한 생활을 하면서 청년기를 보냈던 사람이 이승훈이라는 청년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예수를 만났어요.
복음을 만났어요. 기독교를 만났어요. 그래서 전혀 새로운 사람이 되고 그의 그 성실함과 진실함을 인정받은 그의 주인이 자그마한 자본을 대주고 그래서 이제 20대 이후부터 자가 자립을 해가지고 녹그릇 장수를 기반으로 해서 점점 이제 상업 활동을 넓혀가지고 40대 무렵에는 상당히 그 선천 땅 평양 남북도에 거부는 아닐지라도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 그런 자산가가 사가가 됐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도산안창호의 강연도 듣고 독립운동 이야기를 듣고 결정적으로 이제 예수를 그가 마음에서 만난 뒤에 전혀 인생이 다르게 바꿔져서 자기 전 재산을 쾌척해가지고 민족학교, 오산학교를 세우고 그게 평생을 이사장으로 학장으로 교사로 교사가 없을 때는 학교 소사로 밤낮에 화장실을 몸소 똥찌개를 지고 치우면서 인물을 길렀던 그런 사람으로 표현한단 말이에요. 남강 이승훈이 없으면 3.1운동, 독립기미운동, 만세 자체가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통합 천도교가 재산도 내고 돈도 되고 거사 자금을 냈지만은 전국의 야소교회 교회라고 하는 그 점조직을 통해서 함께 만세운동을 일으키지 않으면 안 됐을 때 한국에 많은 부흥사들이 있고 목사들이 있고 그랬지만은 그 필요성을 절감하고 느끼고 인재들을 설득해서 이 일을 같이 해야 한다고 몸에 참 뜨거운 열정을 갖고 뛴 사람이 남강 이승훈 선생이옵시다. 남강 이승훈 선생. 그래서 그 평안도 정주 땅 평양에 있는 관립학교에 비하면 뭐 졸업 증서를 가지고 어디 대학 진학도 할 수 없는 요즘 말하면 비인가 학교지요. 그 학교에서 주기철 목사를 비롯해서 한경직 목사를 비롯해서 얼마나 많은 위대한 인물들이 거기서 쏟아져 나온지를 모릅니다. 아까 말한 함석헌도 바로 그 학교의 학생이었고 일본에서 유학을 한 다음에 그 학교로 다시 돌아가서 역사 교사로서 10년간을 봉직했던 학교 남강 이승훈. 장군 김재준 여러분 잘 아시죠? 장군 김재준은 사실은 더 했어요. 지금 우리가 북한 땅에서 아오지 탄광이라고 부르는 그때는 탄광이 개발되기 전 함경북도 저 깊은 산골 경운군 시골 창골 마을이라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냥 화전민이라고 생각하면 됐습니다. 그저 그래도 땅이 넓어서 한 1만 평 되는 밭에서 일구어서 가족들이 먹고 사는 그런 육아의 가정에서 자랐던 산골의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그가 20살 때까지 교육이라는 것은 시골의 보통 학교하고 간이 농업학교 3년 과정을 졸업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 정규 대학을 간 적도 없고 신문화 세례를 받은 적도 없습니다. 그가 운기 땅에서 일본 조그마한 회사에서 말단 직원 노릇을 하고 있을 때 동양의 송창근이라는 젊은 청년 전도사가 6개월 동안 감옥 민족 독립운동을 하고 감옥 사회를 마치고 이제 석방이 돼서 근친차 고향에 내려왔다가 그분을 만나서 여보시오 지금 이때가 어느 때라고 일본 회사 말단 직원이나 하고 있어 뜻을 품고 당신 같은 사람이 웅지를 품고 일을 해야 하지 않겠소라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야소교를 소개해 주므로 장공은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서울에 와서 김익두 목사님의 부흥사경회에 참석하고 은혜를 느끼고 가슴이 뜨거워짐을 느끼고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가 말하기를 학교 교실에서 잃어버린 것을 나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집에서 찾았다 하는 고백을 하면서 이제 YMCA에서 주경야도 하고 정말 막짐을 지면서 흙짐을 면서 일본 청산하원 아오야마 신학부에서 청강을 하고 태평양을 건너서 진보와 보수의 신학교를 넘나들면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귀국해가지고 우리 한국 근현대사의 교회를 소위 말하는 진보적 그리스도교의 큰 거목으로서 큰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항상 성 프랜시스를 자기의 수호성자로 삼고 청빙과 비움과 겸손과 정직과 진실로서 일생을 살고 간 장공 김재준. 그가 없으면 이 학교도 없고 우리가 예배를 빌려서 쓰는 이 공간도 없었을 거고 김경배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 사람도 나사렛 동네보다 더 형편없는 함경북도 저 아오지 탄강 깊은 백두대간 산골 마을에서 살았던 그 사람이 이것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어? 무슨 인물이 나올 수 있어?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기독교는 나올 수 있다. 얼마든지. 김지준을 봐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종교란 말이에요. 나머지 두 사람을 이야기할 시간이 없습니다. 바로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여러 번 읽으면서도 우리도 똑같이 일생을 그렇게 살다가 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는가? 그 생각 고치라는 거예요. 고치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후손 중에서, 여러분의 가족 중에서, 여러분의 가문 중에서, 이 작은 사교, 작은 교회에서도 우리가 정말 제대로 교회 노릇을 하기만 하면은 우리는 힘이 없고 부족하고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생명의 복음의 말씀이 참으로 위대하고 신비로운 것이어서 그것에 부딪힌 인물이 나오기만 하면 여기서 위대한 정치가도 나올 수 있고 대기업가도 나올 수 있고 대학자도 나올 수 있고 얼마든지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것이다. 제발 나다나엘처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으랴 이런 소리 반복하면서 살지 말거라 하는 말씀을 먼저 우리가 들어야 하겠습니다. 둘째 이제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야겠는데 빌립을 따라서 이제 나다나엘이 이렇게 예수에게 오시는 걸 보고 예수는 벌써 나다나엘을 뻔히 알고 계셨단 말이에요.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예수께서 너가 빌립이 너를 불러서 나를 만나보자고 하기 전에 너가 저 무화과 나무에 앉아 있을 때 내가 이미 다 보았다. 그러니까 빌립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상당히 이제 신앙 고백적인 용어로서 그 말 한마디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의 메시아입니다 하는 놀라운 고백을 했다. 그런데 그것은 뒤에 아마 교회 공동체의 고백이라고 할지라도 여기서 핵심은 하나님은 보시는 이시다. 보고 계시는 이시다. 라는 것을 여러분이 들어야 합니다. 빌립이 너를 보기 전에 너가 무화과 나무 아래서 앉아 있을 때 내가 이미 보았노라. 이 말에 도대체 무슨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려는 것일까? 우리는 바삐 살고 똑똑한 척하고 살고 그러면서도 어쩔 때는 없이 외로운 것이 인간 실존이죠. 이 천지지간에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 혼자 버림받은 것과 같은 아무도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는 그런 외로운 감정을 인간은 느끼는 존재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너 생각이죠. 너 생각이고 여기서는 보통 종교에서 흔히 말하는 영통이라고 하죠. 독심술,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보고 어느 정도 도통한 사람은 저 동네 입구에서 어느 분이 한 사흘 뒤에 어떤 사람이 온다 하는 정도는 다
시간과 공간의 그 제약을 뛰어넘어서 그걸 미리 예견하고 꿰뚫어보는 그런 영험한 일이 종교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기독교 이외에도 불가일 수도 있을 수 있고 하다못해 동학계도 있을 수도 있고 천도교도 다 있을 수 있어요. 처음에는 나다나엘이 이제 빌립의 안내를 받아서 예수 선생 앞에 나오기 전부터 자기를 알고 있었고 보고 있었다고는 말에 놀랐지만은 오늘 말씀의 핵심은 흔히 일반 종교적인 신령술, 영통자, 독심술을 예수가 가지고 있다 하는 그런 말을 우리에게 전해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더 넘어서 시편 139편 16절 시인의 고백대로 내 형질이, 나의 DNA가, 나의 오장육부와 나의 골격이 내 어머니의 모태 속에서 조성되기도 전에, 지어지기도 전에 당신은 나를 알고 계셨습니다. 나를 보고 계셨습니다. 내 형제리 내 어머니 모태에서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나를 보셨으며, 시편 기자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는 분이시다. 알고 계시는 분이시다. 이 믿음, 이것 다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설교 본문으로 삼았습니다마는 이보다 더 큰 것을 보리라. 하늘이 열리고 하늘의 사자가, 천사가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 구절을 전하는 아마 요한은 저 창세기 야곱이 부엘셰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갈 때 높고 광야 속에서 하늘의 별들이 총총한데 잠이 들었을 때 자기가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잤는데 비몽사몽간에 하늘에서부터 사닥다리가 내려와서 자기 머리 위에 수도하더니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맨 꼭대기에서는 하나님 같으신 분이 계신 것 같다. 그런 꿈 이야기. 그 꿈 이야기를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을 거고, 그것을 이제 전제를 하고서 벳엘이라고 하는 그 팔레스타인의 어느 장소가 아니라 그 꿈을 꾸고 난 뒤에 야곱이 어땠어요? 놀랍도다. 이곳이 들판의 단순한 돌베개가 아니고 이곳에서부터 하늘로 맞닿아 있는 사닥다리가 있고 그 사이에 천사들이 오르내락 하는 것처럼, 그러므로 봐 이곳이 우리 삶의 이 현장이 곧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이로, 이곳이, 이 장소가 하늘의 문, 벳엘, 벳은 문이란 소리고 엘은 하나님에게 이르는 하늘로 가는 문이란 뜻이요. 이것이 곧 베델이다. 그래서 우리는 베델에 대한 그리움을 갖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지를 돈 있으면 꼭 한번 방문하고 싶고, 유명한 교회당, 유명한 성지, 유명한 도시, 성 프란시스 아시시가 살았던 이탈리아 웅부리아 그 계곡도 한번 가고 싶고, 그런 심정이 왜 우리에게 있을까?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하늘로 통하는 그 문을 찾고자 하는 그런 영혼의 본능이 있어요. 근데 오늘 증언자는 그 베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는 도시나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인격체로 너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분이 곧 하늘로 통하는 문이다.
그분을 만나라. 그분이고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그분을 통해서 너희들이 지금까지 알고 보았던 것보다 더 큰 것, 더 놀라운 것, 인간의 지성과 경험과 이성과 세계관을 훌쩍 뛰어넘는 것, 더 위대한 것, 영원한 청교의 비밀, 초월적 생명의 비밀, 말하자면 영생의 비밀이 거기서부터 시작된다 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려는 거예요. 더 큰 것을 너희들이 보리라. 무슨 이상한 놀라운 기사의적의 그런 종교적인 호기심을 너희들이 충족하게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왜 그러냐? 복음서는 결국 갈릴리 나사렛 예수 안에서 말씀이 육화된 바로 그것을 봤고, 그곳에 참 사람이시오 참 하나님이신 독생자 예수의 생명 원점이 되어서 새 역사가 시작되고 새 생명이 시작되고 새 하늘이 열리고 마침내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는 거대한 우주적 천지공사, 장공용어로 말하면 범우주적 사랑의 공동체가 실현되는 원점이 그것이다. 원점, 기점이 그것이다. 그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보다 더 큰 것을 보시려면은 예수를 정말 제대로 더 사랑하세요. 더 진지하게 만나세요. 더 부딪히세요. 그래서 그 안에서 여러분이 한번 일단 뛰어지세요. 그러면 더 아름답고 더 위대하게 새롭게 여러분을 건강하고 튼튼하게 세상 어떤 곳에 내던져도 거기에 중역들거나 파손되지 않고 글자가대로 찬송가대로 독수리처럼 날개를 펴고 어디든지 날아갈 수 있는 그런 비장한 하늘나라의 백성들로 이제 변화시켜 주신다. 이것이 성경 66권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절에서 들려오는 이상스러운 신비한 소리옷이다. 그건 이 세상에서부터 나온 이야기가 아니옵시다. 나다나엘과 예수님의 이 짧은 대화 속에서 이 가을 우리의 신앙이 좀 더 새로워지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자연인 나다나엘처럼 우리가 혈육으로 있을 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나사렛에서 그 시골에서 그 낮은 곳에서 무슨 놀라운 새로운 일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인가 우리 자신도 회의하면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이 통상적인 일상적인 이 생각을 깨트려 주시고 예수 안에서는 장녀가 성녀가 되고 낮은 자가 위대한 자가 되고 하찮은 자가 세상을 밝히는 거목이 될 수 있는 이 놀라운 변혁의 종교라고는 전환의 생명의 종교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감격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